오늘 사랑 내 이웃이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겨지고,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새벽부터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은혜다라고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나누고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제가 시선을 우리가 좀 바꿔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시선에서 이제 시선을 바꿔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의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 공감이 되고 또 흐뭇하게 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표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웃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웃은 없고 옆집 사람만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마이애미에서 살 때 이제 새벽 5시가 되면 이제 교회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문 밖을 나서죠. 그럼 꼭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나옵니다. 그럼 서로 하이하고 인사를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분은 열심히 동네를 뛰는 거예요. 오후에 보면 오후에 또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또 동네를 뛰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저 사람은 마라톤 선수인가 아니면 백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도 저를 보면서 저 웬 동양인이 새벽만 되면 눈이 부시시해가지고 어디로 가는데 도대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이웃이 없고 다 옆집 사람만 있다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이웃이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많이 외로움을 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함께 있어줄 이웃이 없어 고민하게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 이웃이 누군지 몰라 우리가 헤매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이웃이 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히브리어로 마알렐 아둠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붉은 비탈길, 피로 가득한 길, 피의 밭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 길을 오가던 상인들과 순례자들이 극도로 위험한 길이었죠. 왜? 숨어있던 강도들로 인해서 그 물건을 빼앗기기도 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게 되었죠. 물건을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길을 제사장이 먼저 걸어가죠. 그런데 그 누워있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는 피해 지나갔다라고 표현하네요. 그 다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역시 거반 죽어있는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해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피해가지 아니하고 그를 치료해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와서 주막에서 보호해주는, 치료해주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묻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이 질문에 우리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모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가죠. 아마 제사장 입장에서는 나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레위인 입장에서도 내가 괜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가 어디서 강도가 숨어 있다가 자신을 해하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자신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 자신은 더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서 제사장은 자신들의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거룩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죽은 자를 만지면 제사는 누가 드리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세상과 등지고 살아도 된다라는 마음이 제사장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성도는 어쩌면 우리도 오해하는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쁘다 보니까 내가 이곳에서 교회 공동 속에서 우리끼리만의 신앙생활은 너무 좋아. 세상은 타락하고 잘못되었어.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 갇혀 빛을 비추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죠. 그 상황에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평생 머물고 삽시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이 내려오는 상황인데, 그때의 상황을 마태복음 17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끼리만 나만 좋은 변화산 꼭대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복잡하고 위험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 세상으로 내려와야 되셨다는 거죠. 왜? 그곳에 주님의 사역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곳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심령들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참된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그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은 우리의 이웃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시선을 바꾸자라는 모습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선이 이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교회 밖 너머, 담장 너머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먼저 또 다가가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요,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동정심의 마음이 아니라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긴 마음 가운데 두 번째 34절 보니까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가까이 갔다. 관계를 맺게 되었다. 다가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모습이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들이 가는 그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피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는 그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했을까? 거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보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라 라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애써 외면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시죠. 그런데 우리 눈에 유독 띄는 그런 사람, 상황에 형편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도 애써 나랑 상관없어 라며 외면하며
그들을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눈에 보여지게 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돕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신앙의 영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우리 삶의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셨을까? 거기에 늘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져보았어요. 이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까 표현한 것처럼 피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구해 주잖아요. 이제 그 길은 피의 길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길에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그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공동체 가운데, 어두운 자리가, 우리 대구절의 성도들이 그곳에 가게 되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환경을 바꾸지 않아도, 조건을 바꾸지 않아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돕는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그 영혼을 통해 그의 가정이 회복되겠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공동체도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겠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나아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출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과 확신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가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먼저는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여관으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 날까지 또 치료하면서 또 2달란트를 또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라고 그러고, 자신이 돌아올 때 혹 비용이 부족하다면 또 다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떠나고 있는 장면인데,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성도 여러분은 이 구절 가운데 어떤 단어가 굉장히 은혜가 되시는지요? 저는 그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성도 여러분,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같아지던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것, 올해는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다이어트 해야지. 그 다음날 어떻게 되십니까? 꼭 생전 없던 회식은 또 그날부터 있는 거야. 우리 마음을,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어제는 처음 보니까 동정심에 그래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다음 본전 생각도 나는 거야. 내가 괜히 이 사람한테 시간 빼앗기는 거 아니야? 물질까지 또 드려야 되네?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복잡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영혼을 위해서 2달란트를 내어주면서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보살펴 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죠? 그 당시에 1달란트는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1달란트가 그 주막의 여간의 숙박비로 한 보름에서 많게는 한 30일, 한 달 정도의 비용이라고 그래요. 2달란트니까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겠죠. 이 정도의 시간이라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겁니다. 완전히 그 이웃이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두 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섬기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았어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지는데,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강도 만난 사람 보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존재였잖아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까봐 그들은 낮에만 지나다니고 또 대낮에 사람들 피해 다닐 정도로 무시당하던 존재였음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웃은 없었죠. 그러니까 그가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 만나 누워있는 사람을 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 영혼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만 고통받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고통받고 여러분이 속상한데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영혼도 여러분과 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힘든 어려움과 속상함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셨다는 것은 여전히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영혼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라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그곳에서 이제 선배 목사님이 큰 아픔을 겪으셨어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는데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가셨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무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셨는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났는데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기억에 남았냐면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손을 꼭 붙잡아 주었던 그 사람들이 기억에 남더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에 그들의 손을 꼭 붙잡아주는 마음, 그 마음이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이겠죠. 나 아프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에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위한 마음의 출발은 사랑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2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율법교사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가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 질문의 의도가 잘못되었어요. 보면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흔히들 우리가 누구 대화하면서 무슨 일 있을 때 너 내 친구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내가 대단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 나도 대단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표현인 거예요. 옳게 보이려고 하는 표현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그 사람을 이웃으로 삼겠다는 거죠. 내가 볼 때 내 수준에 맞고 내 사랑 지위에 맞고 내 재능에 맞는, 내 권력에 맞는 사람만 나의 이웃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고 내가 그 영혼을 통해 이득을 볼 만한 그런 사람만 이웃으로 삼아야지 라는 마음속에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거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을 바꾸죠. 오늘 36절 말씀 말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강도 만난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강도 만난 자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누구냐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이냐,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 흘리고 있는 자를 위해서, 고통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굶주린 사람에게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고 여겨지고, 넓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사랑하면 모두를 받아줄 수 있고, 사랑하면 모든 갈등이 해결된다라고 여겨집니다. 황지우 시인의 성요한병원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사람이란 자기 알아달라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미쳐버린 거다. 권력도 부부싸움도 그렇다. 자기 알아달라는 지정이다. 오늘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바로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나 좀 알아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 하나도 힘들다고, 내 몫 하나 챙기는 것도 어렵다고 하면서 애써 외면하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시선을 돌려보자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달라, 나를 좀 알아봐달라 라는 그들의 외침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출발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봅시다. 바꿔봅시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될지, 누가 부르는 그 외침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웃을 살아가며 나갈 때 어두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빛을 비추며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의 빛을 비추고 나갈 때 그 자리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고 이 소망과 확신과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 문제는 이게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의 대답인데,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자, 이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가 대답하는데 너무나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죠. 왜 이 대답이 엉터리 같은 대답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뭐냐? 예수님께서 질문한 건 뭐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자, 그 답을, 예문을 우리 한국 분들은 또 객관식을 좋아하잖아요. 객관식으로 이제 세 개. A. 제사장, B. 레위인, C. 사마리아 사람. 자, A, B, C 중에 정답은 뭡니까? C. 사마리아 사람.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C.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3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가 정답을 말하려면 C,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뭐가 잘못되었냐고요? 율법 교사의 입술에서 자신은 죽어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에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신의 사마리아 사람을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답은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C, 사마리아 사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3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알아요.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끝까지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도 두리뭉실하게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하며 넘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교사의 마음이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다 라고 여기는 마음이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돌이킵시다. 오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은 사람만 나의 이웃이고 내가 그들만 이웃을 삼아야 되겠다면 정말 우리 어느 누구가 예수님의 이웃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죄악된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품어주신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품어주지 못했고 용서해주지 못했던 그 심령이 마음속에 떠올리신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분에게 전화하십시오. 품어주십시오.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용서하겠다 하고 그 꼬인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한번 내려놓읍시다. 머리를 굽히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린 시절이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교회 섬길 때 그 교회에 계신 한 집사님께서 저희가 딸이 있고 아들인데 우리 자녀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줘야 되니까. 어느 아이에게 초코파이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야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내 머리 눌러서 인사시켜줘 그러더라고요. 고집이 셌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억지로라도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웃을 찾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아름답게 빛이 비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확신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속에 받아줄 수 없고 품어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6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 말로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발걸음이 되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한 새해가 사랑의 실천으로 열매 맺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